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 있고 학교도 영상으로 우리가 강의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정할 때 자기에 맞게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여론조사로 다수에 의해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살살 틀어서 가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론조사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다수가 따라간다고 그게 진리가 되진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수가 따라간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준 삼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기준 삼아야 됩니다.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울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울. 여러분 혹시 그 삼겹살 집에 가보면 삼겹살은 괜찮은데 이렇게 양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250g인데 나온 거 보면 먹을 때 보면 지금 250g 맞아? 막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덜한데 예전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이거 갖고 가서 다뤄보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저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확한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경을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두고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위기들이 교회 앞에 있지만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비난의 화살이 막 교회 안에 쏟아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막 반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목을 졸라가지고 막 큰 사자가 목을 조여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막 죽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겨울에 토끼머리를 가거든요. 사람들이 토끼가 자고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토끼가 갈 수 있는 이 길목에다가 그물을 치고 그리고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몰죠. 그러면 토끼가 그 그물 속으로 가요. 그물에 딱 가서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목이 딱 끼는 순간 토끼는 더 이상 근데 마치 한국 교회가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꼭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관. 어떤 교회관이냐. 대한민국의 6만 5천 교회, 전 세계 380만 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를 놓쳐버리고 교회관이 불분명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사실 예수님 몸 안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길들이 잘나서 그렇지만, 그리고 학교 운동장도 다 좋고 그러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축구하다가 넘어지면 자갈 같은 거 조그만 돌에 의해서 이 무릎팍에 그 돌이 박힌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아프지. 그러면 온 신경이 거기가 있어요. 손은 그걸 빼려고 그러고 아프니까 입은 불고 온 신경이 다 거기가 있다.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 나만 쏙 빠져서 나만 의로운 채 나는 거기에 그 분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싹 빠져서 비난의 대열에 가열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저 사람 본래 의족인가? 이 정상적인 팔이 아니라 맞춰놓던 것인데 사고 났을 때 빠져가지고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느 교회가 욕먹으면 우리 모두가 욕먹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빠져가지고 같이 그 비난의 대열에 서서 욕하고 비난하고, 물론 우리의 삶을 태도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다. 그리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결국 누가 욕먹냐? 주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욕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거는 나만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나기가 내리면 맞으면 됩니다. 맞으셔야 돼요. 피하려고 피하지는 게 아니니까.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오늘 그럼 이때에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야. 이때.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충청남도에 교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20명 이하 예배 드리게 했어요. 이렇게 모임을 못하게 하니까 정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도 그런데 소모임은 전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뭐라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다 알잖아요. 기도 유익은 안단 말이에요. 기도 안 했을 때 손해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은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밤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다가 없으면 어디 갔나 보면 기도하던 그 자리에 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을 때 막 찾다가 제자들이 찾다가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다가 마지막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가보면 아마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주의 은혜지만 기도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도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면 미래의 나 역시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도를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성경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였다. 왕이여, 그것은 곧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17개 광역시도로 돼 있지만 그 당시는 120개 도로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3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이 탁월하고 뛰어났었어요. 정말 우수하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밖에 충분했었는데 어떻게 다니엘을 제거할까 생각했던 사람들이 요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에요. 언제냐? 30일이 30일. 그런데 그도 총리였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죠. 알고도. 어떻게 보면요. 다니엘은 되게 무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오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나라에 다니엘 정도면 리더자잖아요. 아니 자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왔던 그 백성들을 살려낼 책임이 있고 또 앞으로 자기 이 나라를 세워야 될 그 중요한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게 무모하게 왜 목숨을 내던지냐는 거죠. 아니 30일 참으면 되잖아요. 30일. 30일 참고 얼마나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말하면 여기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는 매일 기도가 삶이었고 또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정말로 30일 후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미 다니엘을 그 올무를 딱 쳐놓고 그리고 그 올무에 너 들어가기만 해봐라. 너 그런데 왕의 직인까지 딱 찍어가지고 죽이려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는 그런 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다니엘 같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지혜롭지 못한 그런 영성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논산에 270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집합금지 명령을 딱 내리니까 20%는 예배 자체를 안 드립니다. 예배 자체를 안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일 예배 또 공식적인 예배는 영상으로 안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논산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하라고 하는 방해 물론 지켜야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무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게 그냥 두려움과 불안, 초조 때문에 그냥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같은 영성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 무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영성이 필요하다. 정말 그렇다. 어느 교회 서울에 있는데 기도교회인데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광고를 했는데 5인 인원이 11%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보세요. 교회를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를 나누기 시작하고 이제 50명 이하로 제한하잖아요. 그럼 그 50명 이하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런 저항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모든 이제 교회들 그리고 좌나 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고 교회를 막 살려고 하는 어떤
음모의 세력들이 관여하지 않아도 사단은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영 마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같은 이런 영성이 지금 절대로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이제 신한대학은 그 다음 정말 리더자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목회자가 됐던 어떤 그 우리 학교의 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달려가야 될 어떤 분야의 리더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강행한 거죠. 강행한 거. 무모하게 강행했어. 그랬더니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근데 사자들의 입을 봉하기 전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3번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 눈을 가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잡혀가게 하시냐고.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 던졌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사자굴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사자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사자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그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사람들의 무엇까지? 뼈까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 다 뼈까지 부스러뜨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바울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 바울은 빌립보서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오늘 뭐라고 하냐 항상 간구하면 너희를 위해 기도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벌써 31년 됐더라고요. 논산에 간 지가 31년 됐어요. 신학교 4학년 때 갔는데 31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고비가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차고 올라갔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내가 기도의 끈을 놓았을 때는 무너져서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경험했어요. 3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목회를 막 그만두고 싶을 만할 정도로 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문제의 크기 따라서 때로는 10일 금식하고 15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때로는 3일 금식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내가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돌파하게 하셨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분은 일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코로나 시대에 무너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면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의 관점으로 딱 성경을 보면요 다 기도예요. 기도. 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냐 다를 수 있지만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요 다 기도밖에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오늘 이 사무엘의 이런 영성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사무엘을 키울 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사무엘, 하나님이 내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너를 주셨어.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자녀야. 그리고 얼마나 붙들고 눈물로 엄마가 기도했겠어요. 임신하기 전에도 눈물로 기도했지만 키우면서도 얼마나 기도했겠냐. 응? 그리고 그 어머니 한나보다 더한 기도의 영성이 그에게 생겼는데 뭐냐면 기도 쉬는 것은 죄다. 기도를 쉬는 건 죄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깊게 기도하냐 많이 기도하냐를 떠나서 하나님께 내가 신음하며 아뢰는 것, 그 내 생각으로라도 아뢰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깊은 기도와 그리고 많은 기도가 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목사님 저도요,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와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마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성령 받고 그들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그들이 담대했던 것처럼. 자,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운행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는데 그 은혜는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뭐 하시나, 잠자고 계시나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침례신학대학이 정말 잘 훈련되고 지적인 훈련만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 영적인 야성이 강해져서 정말 어디에 내놔도 전도 현장에 가면 영혼을 구원해내고 선교 현장에 가면 정말 선교지를 새롭게 만들고 교회에 가면 교회 부서들과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신기한 게 거의 숫자적으로 따지면 매주 한 명씩은 온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불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20% 정도는 예배를 중단하는데 반대로 0.몇% 정도는 다 부흥한 곳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 제가 안타까운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만 보면 비난받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단계를 우리 사실 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 나오고 기도하는 공간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이때,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될 때다. 그리고 기도할 때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2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 같은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경락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기도 영성을 주셔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집내 신학 땅 안에 부어주시고 한국 교회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삼으로 이것만 기도합니다.